8주에 걸쳐서 요 책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거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건강한 영성에 왜 중요한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주인공은 아주 놀라운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좋고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데 이상한 점은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 순간마다 늘 관계를 깨뜨리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먼저 상처를 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가 그의 내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과거 때문에 쳇바퀴 돌듯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겨온 기억들, 내 안에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를 직면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겹겹이 쌓아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다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가로 이끄십니다. 야곱이 바뀌기 위해서는 야곱이 평생 도망쳐왔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밤은 사실은 야곱이 과거와 씨름하는 밤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친 과거, 복잡한 가족사를 품고 살아온 세월, 내일이면 마주쳐야 되는 그 형에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지금 내몰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과거가 믿음으로 다 해결됐어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했어,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들이 민감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과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숨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홀로 남겨진 밤, 과거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의 동쪽 지류로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입니다. 어떤 때는 물이 전혀 없는 그런 하천이죠.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야바크, 싸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가 뭔가 상징하는,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죠. 여기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나루터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나루터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잔잔하고 얕은 곳을 골라서 가족과 가축을 건너 보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이렇게 늘 계산에 빠릅니다. 안전한 길을 찾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모든 것을 건너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는 항상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숨을 곳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덮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혼자가 되면 과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일은
형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야곱이 도망친 과거가 그의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은 가장 교묘한 회피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과거를 잊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곱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씨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몸을 붙잡고 엉켜 싸우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 먼지가 일고 서로 막 땀에 범벅이 되어서 서로 몸을 붙잡고 엉켜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기도가 말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씨름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계산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야곱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과거를 직면하는 영성. 과거를 직면하는 영성은 과거를 다시 살려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억눌린 감정을 이름을 붙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게 되면 맥베스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죠. 저거는 이제 영화로 만든 맥베스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그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인생이 풀린 사람 같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밤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유령을 보게 되고 아무도 묻지 않은 죄 앞에서 그는 혼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맥베스의 문제는 과거가 있었던 그런 어떤 옛날의 이야기에 그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동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밤은 유령에게 쫓기는 밤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나의 삶의 과거를 겹겹이 쌓아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면 세월이 약이겠죠.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사람이 많고 바쁠 때는 숨길 수 있지만 홀로 남겨진 밤이 찾아오게 되면 과거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밤의 씨름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몸부림이 되는 것이죠. 그 밤의 씨름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홀로 서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직면하라는 하나님 은혜의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밤의 야곱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둘째로 뼈가 꺾이는 은혜. 과거를 붙잡던 힘이 무너질 때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터시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런 역설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겁니다. 환도뼈는 생명의 힘과 어떤 근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뼈를 치신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마지막 수단을 꺾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나리의 세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한 말은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 사죄하고 화해해야 할 시간이 새날이 밟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붙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식이 있고 자기의 생존법이 있고 자기의 방어가 있고 과거에는 상처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는 치유하시지만 우리의 숨겨진 죄, 과거에 묻어둔 죄는 화해와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이 밤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밤임과 동시에 형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회개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가해자였을까요? 피해자였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자였고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상처도 치유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사람을 두 방향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작은 자극에도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는 과잉 반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둘 다 사실은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형을 빼앗아야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속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고, 도망쳐야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그는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의식도 형에 대한 미안함도 애써 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을 통해 철저히 속임을 당하면서 그의 힘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야반도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지막 남은 처셋을 마저 지금 이 압복강에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벼랑 끝에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강한 척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뼈가 어긋난 자리에서 그런 인생의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고백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우리 27절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속성과 전 인격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은 새 이름을 주시기 직전에 옛 이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과거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임수와 교만, 인간적인 수단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반면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과거를 직면하라는 말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던진 질문,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가 아닙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는 누구냐입니다. 과거의 직면은 나를 형성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관계하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똑똑히 고백합니다. 나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때로 우리는 용서를 너무 빨리 선언합니다. 용서했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픔은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용암처럼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 사람을 용서했니?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황이 풀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텼는데 더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야곱이 뼈가 어긋난 자리에서 했던 고백,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뼈가 꺾이는 은혜이고 진짜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직면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셋째로 분이엘의 아침, 과거의 의미가 새롭게 될 때.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은혜를 시험했던 바로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에게 해당되지만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살아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과거를 직면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형을 만나면 자기의 인생은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속을 들켜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를 직면해서 나는 죽어야 되고 형을 만나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고 내 속을 들켜버리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된 것,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직면해야 되고 부활은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고통 없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분은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항상 상처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상처가 여전히 아플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지배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빨리 괜찮아졌다라고,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슬픔을 서둘러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울지 못한 슬픔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밤을 충분히 씨름하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아직 지나지 않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면 그 자리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에 보존되었구나. 우리가 과거를 직면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못나고 내 인생이 상처토성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직면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죽을 것 같았던 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써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가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지만 흔적은 남아왔습니다. 쩔룩거립니다. 신앙은 흔적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쩔룩거리는 야곱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쩔룩거리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환도뼈를 쳐서 쩔룩쩔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상처의 흔적을 지워주시기보다도 그 흔적을 안고 평생 살게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길입니다. 신앙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지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거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을 꺾을 수는 있습니다. 쩔뚝거리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기보다도 정직하게 그러나 쩔룩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과거를 직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 괜찮아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삶은 이미 다 무너져 있고 누구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인생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캐묻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인물들은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해받고 미워하고 더 악착같이 살기도 합니다. 다만 묵묵히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가운데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는 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버려지지 않는 경험 시작이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과거를 직면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회피하면 반복됩니다. 과거를 직면하면 치유와 성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밤이 있었고
시름이 있었고 환도뼈가 꺾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쩔룩거리며 걷지만 살아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있지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를 만나시고 해가 뜰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그 밤이 여러분의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쩔룩거려도 멈추지 않은 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억을 안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